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11월 말부터니까요, 2달 지났습니다. 2달 지나는 동안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그저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호소의 글,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이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영상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배웠던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그저 마음에 늘 그런 어떤 이 태도로 주님의 말씀과 어떤 태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성경적 가르침도 물론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 엘렌 화이트의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교육 57페이지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정말 위대한 교육의 가치와 위대한 그리스도인 어떤 이 삶을 살아가야 될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한 대단히 중요한 권면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왔죠. 또 사역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심었던, 마음에 가졌던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 가진 그 교리와의 유격된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그 부담들을 솔직하게 나침판이 남북을 가르치듯이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너무나 오랫동안 그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물론 사실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다기보다는 저는 2300자에 대한 해석을 사역의 모든 시간 동안에 예언의 전도회나 세미나를 할 때 늘 하나님의 이 성소,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탄생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잘 양육되어 왔는지 그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심중에 있던 모든 고뇌의 말씀을 다 털어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말이야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 본인만 행복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죠.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너무나 많은 이 반증들이 올라왔어요. 영상을 통해서 또 뭐 여러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저 전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저 뭐 여러 이 주 동안에 계속 조사 심판, 이게 왜 필요하냐, 영원한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땐 와우, 이거 굉장한 일이로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야, 이 참 선교적으로는 참 생각이 짧구나. 왜요? 사실 제가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조사심판이란 가르침 때문에 그것이 장애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이단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성서적으로 틀림없이 유격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뭐 교회마다 다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뭐 온라인 여러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또 광고하는 길이 돼버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으로 혹은 교회 경영학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생각이 깊은 어떤 그런 이 경영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론하고요. 단순하게 그런 다양한 반증들이 많이 올라왔고
또 공개 토론을 뭐 이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여러 이런 그 사이트도 여러 군데서 많이 올라오고 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저 이 영상이나 책을 알려드린 것으로 그냥 있으면 괜찮을까. 그러나 그 목표가 단순히 제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 심판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한 말씀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쓸어가는 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로 한 번 더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요한 1서 4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이 둘의 판가름은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될 때에 영접하는 것이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가 판단된다,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미혹의 영이란 말은 세상에 속한 이야기,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것이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거나 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개개인이 판단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직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말씀을 받으면 기뻐져요. 너무너무 복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고 그렇게 성경을 말이죠, 그야말로 원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원어죠, 왜? 유대인 그들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말하면 그들에게는 일상 언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우리와 같지 않은 신앙, 어떤 그 진리 혹은 교리들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성경하고 다른 걸 그렇게 가리키면 이게 헛되이 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속에 혹시 하나님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은 것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따라가면 그건 미혹의 영을 좇는 것과 마찬가지라.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는 다양한 반증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다양한 내용들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너무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일 많은 것들은 뭐냐면, 다시 들어가는 배가 나와서 최근에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근데 그거 본 박용호 목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주장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다시 들어가는 배는 박용호 목사라고 하는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는 배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우리 가르침이 성경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증을 하려면 박용호 목사에게 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시스라고 하는 이 배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조사심판과 성경과의 유격된 부분에서 조사심판이 좋거나 조사심판이 옳다면 그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반증의 이 자료들이 올라왔지만 제가 말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여기다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 성경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더 나오겠죠. 정말 훌륭한 분들, 정말 귀한 분들, 또 많은 목사님들, 또 훌륭한 장로님들, 또 귀한 목사님들 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다 영상 많은 거 올렸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 말씀 드릴 말이 없어요. 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사심판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렇게 다르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쓰여가는 배를 반증하시려면 성경에 대한 반증을 하셔야 된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반증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이나 영상을 다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대개는 아무개 것 같더라. 예. 다 보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개 것 같더라. 그리고 아이고 뭐 이 무슨 박사님 무슨 뭐 프로드 박사님 이런 분들이 한 거하고 다 똑같다. 그러니 뭐 볼 것도 없다. 이미 교단에서 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재밌는 생각이 든 거다. 다 읽지 않으셨구나. 이 다시 들어가는 배를요 읽으시려면 교리로 성경을 읽는 것이 인습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읽기 어려워요. 왜냐? 내용도 많지만 조사심판이 워낙 많은 분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거의 다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죠. 그러니까 양이 많은 또 그거를 제가 자세히 반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읽기도 좀 어려웠겠지만 양이 많으니까 내용을 보기 더 힘들었던 이유는 교리가 옳다라고 우리 거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차곡차곡 끼워 맞춘 거기에 비춰서 글을 보니까 화가 나걸랑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과 다른데 다른 걸 얘기하니까 화가 나걸랑 그래서 이 책을 다 못 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문제죠. 저는 성경으로 우리 교리를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들어가는 배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교리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으로 교리를 읽어야 바르게 우리가 한다. 그게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읽지 못한 이유는 그렇더라.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죠. 읽다가 막 와, 이거 교회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또 그런 내용도 그런 취지도 아닙니다. 성경이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성경이면 기뻐해야죠. 성경은 양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향하여 우리들의 기본적인 양심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왜 이런 걸 말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거는 어떤 이 교리를 토론하고 교리의 어떤 부분들을 의논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교리를 성경화로 타는 것은 오히려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내놓으면서 교회에 가지고 있는 교리와 함께 토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은 성숙한 교회가 누가 봐도 굉장히 멋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감추는 게 오히려 뭔가 좀 의심스럽거나 답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교회를 바보 같은 교회, 이 어두운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들어가는 배를 내와서 교사심판이 성경과 이렇게 다릅니다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성경적 반석에 있으면은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니 그게 잘못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님들 입장에서 잘 보시면서 야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한 교회구나. 이런 것들도 막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네. 이래야 돼야 되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교회를 흔드는 거 아니걸랑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주 옛날 전 근대적인 사고죠. 지금 오늘 현대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의논하고 내놓는 거, 열려서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흔든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구습을 좇는 그런 습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게 분명하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교회에 우리 충분한 자료들이 다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 살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반면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눌 때 우리 교회가 내놓은 그런 자료들을 왜 안 받겠어요? 정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도 물론 저는 우리가 가진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자료들을 다 두루 보면서 우리의 교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당연한 사역자의 도리죠. 그러나 저는 사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도가 됐을 때도
그저 사역을 하기 전에 그저 주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은혜로 주님께로 영접돼서 주님을 이해하고 받을 때,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 바닥만 밟았어요. 제 청년 시절에 제가 이렇게 이 진리나 이런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등한히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제가 주님을 이렇게 정말 정식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이 목사님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저는 정말 무지무지 이렇게 성경과 우리들의 자료를 살폈습니다. 저요, 이런 얘기하는 건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얼마나 말씀과 우리 이 증언과 이 자료들에 심취했었느냐면, 저는 꿈을 꾸는데도, 정말 꿈을 꾸는데도, 저는 꿈속에, 뭐 이런 얘기는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갈릴리 호수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이 사도가 그 품에 막 성경과 다양한 우리 교회의 자료들이 들어있는 책을 하나를 마다 제 품에 안겨주고 제 앞에 와서 그런 꿈도 꿨어요. 저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거기에 꿈에 봤던 그 책 다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전부 여기 저 합회원 앞에 가고 우리 서점에 가서 사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찾기도 하면서 그거 다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본 건 아니겠죠. 아무리. 그러나 그 이후에도 최근에 이제 우리 한 분이 조사심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한국연합회, 그 다음에 성경연구소에서 조사심판에 관련된 거, 2300주야, 예언의 신에 관련된 또 뭐 재림교회, 재림전 심판과 영원한 복음, 누가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글들을 발행하신 거를 제가 왜 안 받겠어요? 다 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결국은 이게 80년대 데스몬드 포드 사건 이후에 대총회 중심에서 그 다니엘 계시록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만든 세미나, 그 달콤 시리즈라고 해요. 제가 대학원 때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봤는데, 거기에 내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그게 아주 원전이더군요, 달콤 시리즈가.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것들이 있는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 달콤 시리즈를 볼 때, 제가 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었을 때, 대학에 들어가서 달콤 시리즈를 찾아보게 됐죠.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첫째, 야, 우리 교회에 이런 대단한 학자들이 있구나. 어마어마한 작품이다. 어쩌면 이렇게 신학적으로 방대하고 언어학적으로 이럴 수가 있을까만큼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해하고 확신이 없어서 이걸 어떡하나 하였던 조사심판 문제를 이 세천사기별과 성소라고 하는 이걸과 연결져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논문도 썼어요. 사실 뭐 대학원 졸업만 쓰는 논문이라는 게 발표가 근원이 아니라 이게 내가 나가면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쓴 거였죠. 그러나 제가 사역자가 돼서 나와가지고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할 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콤 시리즈는 굉장한 시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고요. 정말 야,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자긍심도 가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조사심판,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성서 정결에 나오는 그 미치다, 이거를 풀어놓은 그 아주 유명한 이 학자들의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 논리를 이렇게 전개할 때 성경의 논리를 맞췄다기보다는 조사심판이라고는 우리 교회가 옳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쓴 어영적 논리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영적 논리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볼 때도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의 시험이 많이 됐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작품이었지만 결국 그 부분에선 그 모습을 제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덮은 거죠. 아니다. 저는 그때 더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자들도 이런 논리를 펼친다면 이건 아니죠. 왜? 그런 논리를 펼치는, 그렇게 논리를 펼치는 것은 사실 그건 저는 적어도 그건 양심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그 다니엘 7장의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작은 뿔에 대한 심판 얘기할 때 그 심판에서 그 심판에 대한 장면, 단팔일사에 나오는 그 이 부분에 나오는 그 성소 정결에 대한 것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걸 보면서 이건 그런 틀림없는 목적을 가지고 학자가 말이죠. 자기가 책임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보자는 이런 표현으로 해서 그걸 슬쩍 피해가면서도 교회에게는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그거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실제 조사 심판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도 달라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면 왜? 애드한 거니까. 그리고 또 성경과도 그렇게 되면 또 유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교회에서 충분한 자료들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배를 썼다. 그거는 저는 제 양심상 물론 제가 교회가 나온 걸 다 읽었겠어요. 뭐 다 어떤 것들은 뭐 별말 뭐 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나름대로 충분히 이 자료들을 보았고 제 나름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훌륭한 분들이 만든 건데 제가 그런 분들이 한 거를 그분들을 무슨 어떻게 제가 평가하겠습니까? 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볼 땐 뭐냐면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겠어요? 성경이면 들어야죠. 그것이 진리의 영인데 그렇지 않아요?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답도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료도 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덮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덮는다 그러더니 왜 책을 내가지고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전 나름대로 목사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대로 실천했습니다. 그저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먼저 이 교회 어른에게 이것 갖다 보여드리고 의논해봤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또 그 어른이 얘기 안 될 때 이거 관련돼 있는 관계된 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의논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다시 또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설 우연들이 다 이것 때문에 모이는 이 경험을 보았고요. 또 거기에서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데스몬드 포드 같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데스몬드 포드라면 이미 교단에서 그렇게 정리한 건데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나 저는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단이 데스몬드 포드를 취급했는지는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제공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포드회가 주장했던 거와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과 유격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같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드가 얘기한 그것들을 우리 교회가 거부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 제 양심의 이 가책과 불일은 일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교회에 내가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포드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결정했군요. 이거는 성도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성도들의 알 권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덮은 것이고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 어른에게 또 담당 부서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자료를 이런 그 책으로 바꾸는 이런 이 상황들을 전개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또 어떡하라? 회중에게 말하라. 그러나 제가 어떻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먼저 이것들을 전부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저는 목회자들하고 먼저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냥 그게 바로 공개돼 버렸더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절대로 제가 교회의 어떤 질서나 조직을 흔들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냐? 흔들림의 문제예요. 이건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좀 논쟁을 하니까 이것이 흔들림이 시작됐다. 이제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를 키질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나는 흔들림이 시작됐다. 이런 이 태도를 가지고 반증을 하시는 또 이런 여러 많은 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려운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은 굉장히 함부로 쓰면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써요. 흔들려서 이게 흔들렸다는 말을 거의 재림교회 전용물처럼 쓰거든요.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흔들려서 재림교회를 떠나면 구원에서 이탈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 가르침, 우리 교회가 가지는 흔들림의 시기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구원에서 이탈하는 걸로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실 배우고 가르치죠. 그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어두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재림교회를 떠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조사심판은 재림교인만 받는 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 조사심판이 성경하고 유격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흔들려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교회 떠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럼 제가 조사심판을 반대하는 건 조사심판을 가르치는 재림교회만이 뭐예요? 흔들림에 남아있는 뭐예요? 흔들려 남아있는 구원에 중심된 사람이죠.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구원에 이탈하는 것이란 말하고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심판은 이렇게 되면 재림교인들만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사심판 자체하고도 모순이 되는 거죠. 왜요? 예, 죽었거나 살았거나 의인들,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회개한 죄인들의 문제만 다룬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재림교인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교회, 재림교회를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너무나 작고 왜소한 것으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흔들려서 교회를 떠났다 할 때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지체로서 그가 떠났다면 그건 당연히 구원에 이탈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저는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지만 이런 흔들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문제죠. 성도들의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면 교리에 익숙한 성도들, 이 교리의 틀에 익숙한 성도들은 그냥 또 반증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전부 옛날 거 그대로죠. 똑같아. 옛날에 한 거나 지금과 똑같은 거를 또 한 번 반복해 주니까 맞아. 그동안 알던 거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안심되는 것 같고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이것이 내용이 성경하고 맞는지 따지지 않아. 교회가 가르치는 거니까 그냥 저게 맞아. 이런 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냐. 이런 모습을 제가 보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그래 영접하시는데 여러분 영혼의 운명의 이 모든 이 중심추를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그렇게 교회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반증들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교회가 기관 중심의 교회 확실해요. 교권 교회가 된 것이 확실해. 왜? 이 책을 수거하라 그랬다고 그러고 또 영상도 보지 말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지.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무조건 이 성도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은 그건 교권교회의 전형이죠. 교권교회. 근데 이 기관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야지 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가르침들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는 불교가 뭘 가르치는지 가르쳐야 안 됩니까? 복음이 뭔가라고 해서 이슬람이 뭘 가르치는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무슨 일요일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걸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거 다 배우잖아요. 비교종교학을 왜 가르칩니까? 그런 것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같이 성도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이렇게 기관 중심이건 교권교회가라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제가 이번에 보았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왜 타락한 교회인가? 교권교회이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뭐냐? 교권구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누가? 성도들이. 왜? 보지 말라 그러면 안 보고 듣지 말라 그러면 안 들었다. 이 말은
뭐 한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모든 것들을 맡긴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한번 내가 이 교회가 가진 진리, 이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일일이 한 번씩 따져본 적 있어요? 그걸 따져보고 성경적으로 대조해 봤더니 이렇게 맞던가요? 저는 그야말로 사역자가 되기 전에도 그렇게 봤고요. 사역자가 돼서 가르쳐야 되니까 더 깊이 자세한 것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조사심판 문제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건 성경하고 틀린다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교리적 모순이 있어도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걸 말하는 것도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중세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중세교회는 교권구원의 교회라서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놨습니다.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그런데 성경으로 조사심판이 유격된다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여러분 금서 목록으로 하셨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그죠? 같이 열어놓고 보면서 성경으로 대조해서 무언가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도리지. 그걸 못하게 하고 또 안 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않는 성도는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마치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권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반증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조사심판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조사심판. 여러분 반증 내용.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다 하면서 다양한 성경들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제도인 도피성과 이것이 심판이 조사심판이라는 얘기를 했고 2300조의 해석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왜? 성경이 날 정하는 건 안 된다 했지만 운명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 단팔일사의 성소, 하늘 성소. 여기에 보면 이런 거죠. 왜 이게 하늘 성소냐? 히브리서에서도 말이야 성소 정결이란 말을 쓰는데 이렇게 막 다리죠 해가면서 이게 이 성소 정결에 썼다. 근데 하늘 성소에도 그 말을 썼으니까 이건 하늘 성소다. 그렇게 말하면 지상 성소도 썼으니까 지상 성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뭐 다니엘 8장과 10장, 단 10자 하늘 성소다. 십자가 외엔 성소가 없다. 단 7장의 심판은 우주적 심판은 이게 달콤실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절기의 완성의 가을 절기는 1844년의 원형이다. 또 뭐 하늘 성소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예수님의 봉사가 있다. 뭐 예언의 신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너 예언의 신을 그 훌륭한 책이고 선지자로 믿는다면서 왜 예언의 신에 있는 대쟁투 있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일 또 많은 게 뭐냐면 어떻게 믿는다고 심판도 없이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다고 심판 없이 구원받냐. 이게 반증의 내용들의 전부들입니다. 다시 들어가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확실한 거는 재림 성도님들은 조사심판 되게 좋아하세요. 조사심판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시는 것 같고요. 심판받는다는 게. 여러분의 품성의 날줄과 시줄이 여러분의 시간 1분 1초,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마라도 그게 잘못되면 이탈된다고 얘기하는 그 조사심판이 그래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다면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반증들이 여기 다 나왔지만 제가 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여기 다시 들어가는 배에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성경하고 유역되는 부분. 그러니까 다 안 읽은 거죠. 안 읽고 했으니까, 듣지도 않고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요.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반증하고 뭐 말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할게요. 어떤 분이 이런 제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여기 다니엘, 여기 다시스 가는 배에 나오는 엘렌 화이트과 이 조사심판에 관한 그 챕터를 듣고 또 영상으로 보면서 자기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게 저는 재림 성도가 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확실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한 그런 걸 보았다.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제대로 보신 분이로구나. 왜냐? 여러분이 진짜 이 책을 제대로 들으셨거나 영상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이런 말 안 해요. 제대로 들었으면은 엘렌 화이트이 훌륭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린 것이.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이 정말 훌륭한 그런 선지적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증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잘 안 읽으신 거예요. 못 읽겠으니까 안 읽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듣지 않은 거죠. 제대로 보시는 분 같으면 이 책을 제대로 보신 분 같으면 이 책의 내용 속에 이 책의 구성이 이 책의 내용이 왜 저렇게 썼을까? 제가 여기에 다른 분들의 인용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쟁투 거기에도 성소와 조사심판에 관한 부분만 여기다 댄 이유는 그분이 성소교리에 기초를 놓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영향을 준 것은 오알렐 크로지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가르침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 역할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읽었으면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기 반증하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증들 가운데는 뭐냐면 제가 혹시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과 조사심판에 대해서 막 제가 나오면 막 여러분들이 막 공개 토론하자 뭐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걸 다 들어서 제가 마음속에 고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 웃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하. 제대로 다 안 읽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상으로 책에는 쓰지 않았어요. 왜? 멜기세덱은 삼위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또 다른 삼위 하나님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많은 또 그런 구설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지 않았걸랑요. 그러나 제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계시록 영상 14번, 14-1에서 한 20분 정도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만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도피성은 조사심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성경 속엔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뭐 결혼 제도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이 사람들과의 그런 다양한 관계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보상 제도인데 그 중에 도피성은 사법제도에 관한 거예요. 인권에 관한 거. 그러나 조사심판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성소제도, 즉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속. 여러분, 도피성하고 조사심판이 말하는 성소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혈이 없어요. 도피성에는 보혈이 없어요. 보혈이. 조사심판에는 보혈에 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 그걸 갖다가 무슨 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무슨 뭐 조사심판이 여기 도피성에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비유가 되지도 않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다시스로 간 영상에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은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을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드리는 제사나 성소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다루고 멜기세덱 반차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또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양한 곳에서 멜기세덱 얘기를 제게 이렇게 하면서 뭐 이 공개 토론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재밌는 말은 그거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심판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라는 얘기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영상에서 살짝 거두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답은 너무나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무슨 반증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은 별로 은혜도 아니고 그것은 또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고 저는 성경절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반대 의견이 있걸랑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있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심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어떤 이는 나가 찔릴 때 화가 나는 분이 있고 어떤 이는 내가 찔릴 때 겸손히 회개하고 영접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건 세상에 속한 거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화나는 것이에요.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의 가마 아래 있으셔서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는 성경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시고 성경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면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반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혹시 이 돕비성과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만 조금 더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이 말씀들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한 책을 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하면 이메일 baxmission@gmail.com이나 저희 웹이 뭐 초라하지만 저희 작은 웹이 있습니다. baxmission.com이라고 하는 이 웹에 들어오셔서 이메일이든지 웹이든지 웹은 뭐 이 나눔방이나 이런 곳에 들어오셔서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북으로도 구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연락 주시는 대로 이 부분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